오늘 내용은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또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과부의 헌금 이야기, 오늘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전에 연결해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서기관들,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지만 결과는 모두 예수님의 권위, 지혜, 지식에 다 압도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맨 끝에 보면은, 맨 끝 문장 보면은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앞 페이지 논쟁 두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각자 큐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마세요. 예. 자,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파, 이 마가복음에서 사도계파는 여기 지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계파, 사도계 후예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의 후예들인데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들인데 보면은 이 당시에 가장 귀족층으로 상류층 그리고 세속적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부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모세만 믿는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내용은 아시죠? 여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을 때 그 동생이 형 대신 또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 일명 형사 취소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문으로 해가지고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그 가상으로 지금 내놓는 게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7 형제가 계속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이 부활을 하면은 한 여자를 취했던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야비하죠. 그러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강력하게 지금 반응하면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밑줄을 거두실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였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였다. 다른 논쟁에서는 이렇게 좀 우회해서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오늘 이 논쟁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아주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너희는 엄청나게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고 너희는 틀렸다. 성경도 모르고 범위를 조금 좁히면은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모세도 너희는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성경, 모세의 내용,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이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내용, 모세에 대한 내용은 먼저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의 주제는 예수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정말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또 구체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나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오실 것을 모세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고난과 순환을 겪었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 그리고 천사, 영을 모세는 이미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가 쓴 창세기에 보면은 영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천사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또 롯을 방문한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이 부활도 역시 모세는 인정하고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기록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딸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현재형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죠? 그죠? 자, 이들이 몰랐던 우리는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은 성경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위에는 우리가 이해는 못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믿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개조시키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은 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어제 들으셨죠? 그죠? 이들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모세 시대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500년 전의 사람들이고 우리 시대로 보면은 얼마입니까? 한 4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의 부모, 그 어떤 어른은 얼마 전에 죽으셨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들을 때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활의 몸으로 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여기 보면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아브라함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연속적인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연속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브라함으로 동일 인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역시 동일한 예수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뼈와 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못자국이 있었고, 음식을 잡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딱 따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딱 끝나면은 우리는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오는 열매. 우리가 첫 열매가 사과면은 다음 열매 따라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과입니다. 첫 열매가 바나나이면은 계속 따라오는 열매도 아무리 많아도 바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또 우리의 부활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 몸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도 지금의 이 정체성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몸을 가져도 저는 역시 동일한 여러분이 저를 허재범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가져도 지금 여러분의 그 이름 있죠, 고유명사, 그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천사처럼 될 것이다,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 몸은 신령한 몸, 거룩한 몸, 하늘의 몸, 그리고 영원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쑥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평,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공평과 정의, 평등, 자유는 부활 때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우리 인간 관계가 새롭게 재개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사촌관계, 스승과 또 제자관계, 이런 모든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부활의 몸을 가지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그런 관계는 좋은 면도 있지만 뭔가 얽히고 매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진정한 완벽한 공평과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제공되어지고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관계로 재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성될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를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이 세상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형제 자매인데, 그곳 가면은 무슨 용어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관계, 훨씬 더 사랑과
자유와 그리고 평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관계로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문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나빠 보이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의문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부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질문 있으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분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 저렇게 막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과정이고 절대 끝이 아니고 부활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이 답이다. 자, 이 부활까지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우리 율법학자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험하고 싶은 마음과 또 궁금한 마음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 이 율법 중에 했을 때는 10계명 중에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세부적인 모든 이 계명 조항들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613개 이런 계명 조항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랍니다. 더 좁히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 쉐마라고 하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 한 4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 모든 반응, 모든 일하심은 그 전체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무지개에서 다양한 색깔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사람 취향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색깔들은 다 한 무지개의 발산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자비, 긍휼, 용서 그런 것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는 진노하심, 심판, 징계, 심지어 저주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가든 가지 않든 전부가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사람은 이 등수 매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등수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등수에 있어서 1등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근본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마치 뿌리와 열매처럼, 이유와 그리고 결과처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이유고 동기가 되면서 또 하나님 사랑의 표현, 증거, 열매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많은 그런 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계명을 많이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다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살인할 일도 없을 것이고, 간음할 일도 없을 것이고, 도둑질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모든 계명들은 다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우리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색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이 동의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믿었던 것,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실로 대체가 됩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에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세상 원리는, 세상 경제 원리는 철저하게 내가 빚을 졌으면은 누구에게 갚습니까? 그 당사자에게 갚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래라고도 하고 주고받고 상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딴 사람에게 빚 갚으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결국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 원리, 사랑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1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잘 아시죠? 바울은 사람의 전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을 바울은 사람에게 지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그는 예수님에게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갚습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 다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의 빛을 줬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